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각한 것이 이 땅에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은 저의 소개와 함께 말씀도 나누면서 또 저를 통해서 제 안에 열매 씨앗이 뿌려지고 또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EAC 재팬의 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EAC 재팬이라고 하는 것은 Empower Sports Community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선교단체입니다. 지역의 스포츠 지도자와 선수도를 영적 또 신체적으로 지원하면서 전도, 제자훈련, 또 캠프,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전에 제가 왜 이 스이타 교회 여러분들과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어졌는지 굉장히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 30년쯤 전에 워드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주최하는 캠프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때 참가했던 사람들이 스이타 교회에서 오셨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관서 지방에서 스포츠 미니스트리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야마가츠 목사님께서 또 연결이 되어 주셨고 또 연락처도 저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컨택을 할 수가 있었고 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또 이곳에 계시는 청년들 여러 명과 함께 스포츠를 통해서 성경을 토대로 하는 코칭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굉장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성경에 있는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또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초가 중요합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 아니라 또 한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상명령이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에 모인 그 장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제자들이 완벽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7절에 보면 제자들의 예배를 하면서도 의심하고 있는 장면이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그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전 세계로 나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오늘은 이 명령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부분입니다. 18절 부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주권자로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땅에 있어서도 하늘에 있어서도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권자로서의 예수님, 이 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선언은 십자가와 부활을 거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완전한 주권자로서 서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을 모두를 다스리시는 그 분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존경을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주권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보면 13절부터 32절인데요.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만 전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부활의 약속을 사전에 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밖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구원자로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같이 함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이 걸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또다시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적혀져 있는 그 성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걸음을 걸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가야 될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 구세주라고 말하고 또 왕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것을 말하고 또 듣고 또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걸음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왕이신 주님께서 제자뿐만 아니라 12제자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저의 스포츠 사역을 왜 했는지 원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2003년에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크리스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걸음도 제가 걷고 있었습니다. 비신앙적인 교회에 가지 않는 일반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그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은 가운데 저는 그 다음에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삶을 걸어가면 될까? 그것에 대해서 반년 동안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최종적으로 제가 인도받게 된 것이 스포츠를 통한 활동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때까지 야구와 농구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프로가 되거나 탁월한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스포츠, 저에게서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것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농구를 볼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2004년에 후프 베스켓볼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기독교인 농구 동호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사진이 바로 그 당시의 사진입니다. 먼저는 그냥 농구를 하면서 믿음을 서로 격려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해가는 가운데 참가자들의 대부분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는 했습니다만 구원의 간증, 이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거나 간증하거나 하는 일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곳에서 구원의 간증을 같이 다 준비해서 이 장소가 그 간증할 수 있는 장소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쉬는 시간에는 서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 구원일까? 구원 간증은 한 번 정리 잘 해놓으면 평생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언제든지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스포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좋은 그 관계가 이미 되어 있고 복음을 전하기 쉬운 그런 그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토양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서 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제자로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이 활동은 그 이후에 제가 캐나다로 가게 됩니다만 그때 캐나다로 가기 전까지 4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사역 가운데 이곳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는 목사님이 된 사람도 있고 선교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 스포츠 사역을 하고 있는 동료들도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중한 경험을 통해서 저는 특별히 스포츠를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한 전도와 제자와 훈련을 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바람을 쫓아서 따라가는 사람이 분명히 일본에서 스포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을 거다. 또 그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가기를 하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계속 보려고 합니다. 19절 전반부에 보면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9절에 나와 있는 배경에는 유대인적인 제자라고 하는 그 관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냥 순종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 그런 의미가 이 제자라고 하는 말에 있습니다. 그냥 지식을 배워가고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그것을 배워가고 그 스승의 그 삶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 스승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만들어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이것이 지상명령의 중심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으로부터 계속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고 천국의 비밀을 계속 배워가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성경 말씀을 두 개를 더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또 하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가 열린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그 걸음을 걷는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고 예수님의 방식과 사고방식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추구하고 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런 기회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후반부 20절 보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는 가라,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동사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이 됩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말하자면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중심에 있는 제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져 있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 세례를 주고 또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의무처럼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하게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목사도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것 이거는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곳에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가라라고 하는 건 내용인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가라라고 말하면 선교사들에게는 이 말씀은 굉장히 다가오는 내용이겠죠. 그러나 왜 해외로 간다는 것, 우리 일본 사회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에게 주신 영역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지금 걷고 있는 가정, 직장, 그리고 학교, 여러 가지 것들 이런 장소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자각이 있습니까? 대사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대표해서 갑니다. 만약 우리가 나쁜 말을 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나라를 대표하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대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가 보내지고 있는 가정, 학교, 직장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보내신 자로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자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그런 행동과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 가볼까요? 이곳에도 보면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세례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지만 그 배경에 뭐가 있는지. 이제 이곳에는 그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세례 준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6장 4절 5절에 보면 로마서 6장 4절 5절입니다. 이곳에 보면 그 옛자는 죽고 새로운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회복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공적인 곳에서 세례를 준다라는 말은 그 교회로 인도하고 공동체로 이끄는 그런 모습을 전체를 다 포함합니다.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이고 예배하고 지금 최근의 말로 말하자면 CS 센터, 서포트 센터 같은 곳이 이 교회의 역할일 겁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서의 그 역할을 같이 재인식하고 회복하고 같이 각자 있는 그곳에서 보내진 그곳에서 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준비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왜 교회에 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이 이곳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되돌아가자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주어지는 역할은 세례를 준다. 그 배경에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사람들이 오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들이 접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그 역할을 하도록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얘기를 거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 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가르치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말했던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그 도중의 얘기로 돌아가자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거가 똑같이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제자를 기르는 것, 그것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죠. 근데 말씀으로 사는 그 삶을 통해 사는 것, 그것이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지키라라고 한 그 내용,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그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 하는 것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기본적인 룰을 알아야 제자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도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그냥 놓치지 않도록 또 스승과 같이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서 들은 것을 또 전하는 겁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을 봐주십시오. 보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약속은 사명을 받은 우리들을 위한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것이는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실제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ESC는 제자 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간사들도 그 바른 그 걸음을 살아야 됩니다. 스포츠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제자로서 할 수 있는가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네 가지 4V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할까? 먼저는 바이블, 북, 벳, 바디입니다. 이 네 가지 단어를 따서 우리가 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첫 번째 성경입니다. 성경은 물론 성경을 말하죠. 성경은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 성경을 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 정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앙케이트를 받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본인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성경 가운데 아마 여러분 본인이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본인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큐티라고 하는 말로 어떤 분들은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큐티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기의 말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성경을 듣는 것을 말씀을 자기에게 듣는 시간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친구가 말씀에 듣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그 반찬들 보면 그 츠케모노가 있죠. 츠케모노들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에 푹 잠겨 있냐 이겁니다. 말씀을 푹 잠겨 있어야 말씀을 실천할 수 있죠. EHC의 스태프들은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성경이라는 어플 여러분 아시죠? 저희는 그것을 활용하고 모두에게 사용합니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는 굉장히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들은 팀 가운데 말씀을 읽는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연간
성경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북구라고 하는 게 있죠. 성경뿐만 아니라 또 다른 관점에서 영적인 성장을 키우도록 신앙 서적들을 읽어갑니다. 그리고 베드와 바디가 있는데 그런 사역을 하면서 그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침부터 좋은 정신 상태로 주님을 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나 인터넷 이런 것들이 점점 정보가 들어오고 있게 되는데 우리는 밤에 핸드폰을 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휴식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 사역을 위한 좋은 준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면 시간, 일상생활, 운동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는 제자를 세우기 위한 방법입니다. 앞에 번은 내면적인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바깥쪽을 향한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소나르 준비하다, 보내다 하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제자 사역을 합니다. 먼저는 사람들과 연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죠. 복음을 아무리 전하고 싶어도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쓰나가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들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가를 쫓아야 되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계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할까? 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나이를 준비하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으면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제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스포츠와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를 지도하는 사람이 되거나 선수이거나 합니다. 그 현장에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때를 따라서는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들은 제자와 사역을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만 실제로 그 가운데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형제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제 이 친구에게도 사진 사용해도 된다는 내용을 연락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는 복서고 크리스찬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요코하마에서 사카 클럽에서 봉사를 했습니다만 골키퍼로서 좋은 학교로 갈 수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좌절하게 되는 그런 또 결과를 남겼습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게 된 것이 이 박싱 권투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로테스트를 받는 데 있어서 이 친구가 괴로워한 것이 있는데 자신의 마음의 연약함이었습니다. 마음의 연약함 앞에 테스트를 받고 챔피언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저에게 이 말씀 붙잡고 연락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란이라고 하는 그 책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친구는 결국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지금도 저와 함께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프로 선수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권투 선수로서의 목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데뷔선에서 그 전에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려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시합 가운데 상처를 입거나 또 가족의 병환, 자신의 또 병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몇 번이나 고난을 통과해 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한 것은 제자 훈련 사역을 계속해 왔던 겁니다. 계속해서 서로 격려하는 관계로 있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사역도 참가하게 되고 또 캠프로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권투를 통한 사역도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더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점점 퍼져갔습니다. 2주 전에 우리들은 한 캠프를 하게 되는데 이 친구도 참가를 했고, 이 친구는 그때 자기 자신도 많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그 일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있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현역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한 달에 한 번입니다만 우리가 포함하고 있는 목사님과 함께 아침입니다. 한 달에 한 번 8시에 모여서 말씀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함께 서로 팔로우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선수가 일본에도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전해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용과 챌린지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이 말씀으로부터 한 번 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간다면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클래스메이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친구들과 어떻게 친구를 관계를 가질 것인가, 사랑을 가지고 또 더 깊이 있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회인들은 직장에서 성실함을 통해서, 솔직함을 통해서 복음의 향기를 비출 수가 있을 겁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가족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복음들이 흘러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기도 가운데 분명히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함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챌린지로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준 곳이 어딜까? 장소가 불명하다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알고 계신다면, 현장이 어딘지를 이미 아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펼쳐져 갈 수 있도록,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말씀을 계속 접하는 겁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이렇게 조금씩 진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습관화되어진 분들은 그 말씀을 접하는 시간을 더 넓혀가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분, 20분, 30분 읽어가면 자기가 정하는 거 아니라 그거보다 더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화를 낸다거나 하는 것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화와 감사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충만할 때는 우리 마음은 불안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먼저 하나 또는 둘, 셋 감사를 표현하는 것, 날마다의 삶 속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통해서 20절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나누면서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본 내용일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관점, 또 어떤 분들에게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눈이 열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새로운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서 점점 닮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보내져 있습니까? 보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의 간증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는 있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주변에 계십니다. 마가복음 내용에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 또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초청에 대답해서 응답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스포츠를 통한 전도와 제자 훈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은 각자 있는 곳에서 스포츠가 우리의 현장이 아닌 사람도 있지만 각자 다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보내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자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그것에 합당하게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